이 가사에 언제나 역사는 미련한 자들의 기도 속에서 회복되었고, 인류의 마지막 시간표는 오직 선교 속에 있다. 거기에 증인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창세기 4장 이렇게 확인을 했고요. 5장을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3장을 이렇게 말씀 묵상하다가 지금 하나님이 아담에게 질문한 이 내용이 제가 이렇게 좀 마음에 담겨서요. 사단에게 속아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 음성이 두려워서 나무 사이에 숨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지금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지금 질문하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아담 때문에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했고, 아담은 하나님 때문에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했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제가 이거를 성경이라고 이름 지었고 이거를 칠판이라고 이름 지었고 저게 사자입니다. 저게 기린입니다. 저게 원숭이입니다. 이러면서 소통하지 않았겠습니까? 매일매일을. 그런데 어느 날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나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 음성이 두려워서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아담 하와만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모든 인류의 이야기잖아요.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을 떠난 이후부터 여호와의 낯을 피할 수밖에 없는 관계가 되어버린 거잖아요. 어두움이 빛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더욱 어둠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기의 이름을 부르시면 종수야,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너하고 나하고 지금 그런 관계 아니잖아.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절대 불가능. 저와 여러분은 이것부터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절대 불가능. 무엇이 절대 불가능이냐? 환경, 조건,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상황, 맞는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절대 불가능이다.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셉보다 더 어려운 환경과 상황이 있었느냐? 여기에 그런 분은 없었을 거예요. 환경, 조건, 상황을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의 가운데 사단에게 잡혀 있는 그 상태.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속에 있어요. 여기서 분명히 빠져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영적 상태 속에 있어요. 쉽게 말하면 실제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구원받았는데도 하나님을 실제 믿지 않아요. 절대 불가능. 왜 절대 불가능이냐? 하나님의 일을 이 상태에서는 절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이에요. 그 사람이 대통령? 그 사람이 왕? 아니면 높은 위치에 있는 지도자일지라도 창세기 3장 속에 있다면
그 영적 상태 속에 있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이죠. 절대 불가능해요.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 나 신자라고 생각한 크리스찬 아니죠? 절대 불가능입니다. 왜 절대 불가능이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세상 유지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노예예요, 노예. 노예일지라도 죽음의 위기가 계속 찾아올지라도 핍박과 환난이 계속 바닥치는 인생을 걸어갈지라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서 빠져나오고요. 이 언약을 정말로 붙잡고 이 언약을 정말로 누린다면 성경은 언제든지 이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나님은 항상 이루어 가셨잖아요. 이 사람들보다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또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어요. 이게 절대 불가능이 아니고 이게 절대 불가능입니다. 절대 불가능? 절대 불가능 확인하셔야 돼. 뭐가 절대 불가능이냐? 진짜 절대 불가능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근데 정말 이것 때문이 맞다면, 이것 때문에 절대 불가능이 맞다면 잘 들어야 돼. 여기에요. 절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절대 불가능이 맞다면 내 문제가 진짜 나의 문제가 이것 때문에 환경 조건이 아니라 창세기 3장 이 문제 때문에 절대 불가능이 맞다면 여기에는 절대 계획이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의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집사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3번 이혼하셨습니다. 2번 이혼하고 지금 3번째 사십니다. 지금 환경과 조건과 상황을 가지고 따진다면 절대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절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맞다면 절대 계획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 3장 문제는 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예요. 사단이 개입된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를 위해서요? 창세기 문제 3장 문제 속에 있는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진짜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그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약속을 하신 겁니다. 대통령에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왕에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 그 영적 상태 속에 있는 그 인간에게, 그 영적 문제 속에 빠져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절대 가능하다.
내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래서 가능하다,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때문에 절대 가능하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 불가능한데, 절대 불가능한 나에게, 창세기 3장 속에 완전 망할 수밖에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해방받을 수 있는 답, 길,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셨어요. 그리스도를 내 안에 소유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절대 가능. 무엇이 절대 가능하냐? 사도행전 1장 3절.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그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그것도 부활하시고 집중하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네가 권능 받을 것이다. 그래서 절대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술 충만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그러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 그래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것 때문에 이 속에서 완전 망할 수밖에 없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이유는 하나님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 때문에. 이 일이 불가능한 것이냐? 절대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지금. 예배 놓치시면 안 돼요, 진짜. 진짜. 너무너무 감사한데, 한 주 동안 계속 술 드셨어요. 어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술 안 드셨어요. 오늘도 술 안 드셨어요. 예배 놓치시면, 예배 계속 들으시면 돼요. 제가 예배 때 다른 이야기 안 하게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집사님 절대 불가능해요. 지금 상황과 제가 보이는 모습을 가지고 절대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집사님이나 저나 이 속에 있어요, 이 속에. 이래서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불가능한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안 믿으면 잡혀 있는 거라니까요. 안 믿는다니까요, 사람들이 진짜로. 안 믿는다는 증거. 염려하고 근심하고 고민하고. 무엇 때문에? 전도 안 되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고민합니까? 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람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안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그러니까 창세기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뭐 4가지 사건, 창조, 타락,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 그리고 4가지 인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모든 신학자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본질적으로는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특별히 이 창세기 3장에 정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이 문제가 시작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이 무엇인지 창세기에서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내 문제를 바르게 알아야 되잖아요. 진짜 내 문제가 무엇인지.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땅의 문제를 보면서 이거를 봐야 되는 거고요. 이 시대의 문제를 보면서 이 문제를 봐야 되는 거고요. 우리 가정의 문제를 보면서 진짜 이 문제를 봐야 되는 거고, 부인의 문제를 보면서 이 문제 봐야 되는 거고, 나의 문제를 보면서, 나의 드러난 이 문제를 보면서 하나님은 이 문제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유일한 문제가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에게 드러난 문제 있습니다. 삶의 문제, 육신의 문제. 다 가지고 있잖아요.
아담 하와에게 지금 문제가 찾아왔어요. 수치심이 찾아왔어요. 두려움이 찾아오고요. 부끄러움, 두려움, 수치심이 찾아왔잖아요. 글씨 알아보겠어? 박시우? 나 잘 쓰고 있는데. 잘 쓰라. 못 쓰겠다고. 근데요, 왜 두렵고 부끄럽고 수치심이 찾아왔냐라고 표현을 할 때 벗었기에. 벗었기 때문에 수치심 찾아온 겁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드러났어요. 하나님은 이 수치심을 통해서 이걸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유일한 문제. 네가 왜 수치심이 올 수밖에 없는지, 네가 왜 벗은 것 때문에 두려워서 나무 사이에 숨을 수밖에 없는 건지, 그게 유일한 문제야. 우리는 아담처럼 늘 이런 식으로 평생을 살아왔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벗었기 때문에, 부인 때문에 나 힘들어. 한 주간 저한테 욕 많이 했어요 지금. 전화 안 받는다고. 전화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전화 안 받는다고 막 욕하고 막.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 저는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집사님의 모습으로 내가 집사님의 문제를 보는 게 아니에요. 유일한 문제를 보지. 그게 유일한 문제지 지금. 집사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너무 몹시 분이 나고 화가 나고 안색이 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너무 분이 나고 화가 나고. 이 사람 표현은 지금 동생의 예배는 받고 내 예배는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왜 내 예배는 받지 않고 동생의 예배는 받고. 그렇게 틀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이 일 이전에도 살아왔고 지금 이 문제를 만났고 너무 분이 난 나머지 살인을 저지르고,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이걸 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건 이전에 가인이 어떤 중심의 삶을 살았겠습니까? 가룟 유다 알잖아요. 가룟 유다. 예수님을 은 30개를 팔아 넘겼습니다. 너무 죄책감 가진 나머지 자살을 했습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유일한 문제를 하나님 보기를 원해요. 가룟 유다의 문제입니까? 가룟 유다가 팔아 넘겼죠. 가룟 유다가 자살을 했죠. 맞죠? 그거는. 그거하고 지금 나하고 복음하고 뭔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지금. 왜 그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 넘길 수밖에 없는, 그거는 순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의 평생의 삶을 두고 본다면 어떤 중심의 삶을 살다가 이 사람이 은 30세겔 가지고 예수님을 팔아 넘겼겠습니까? 복음 중심이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유일한 문제라는 겁니다. 사단이 그 인생을 평생을 나 중심, 돈 중심, 육신 중심으로 살다가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본인하고 안 맞아. 그래서 결국 팔아 넘기고 죄책감에 자살을. 그러니까 평생을 하나님 없이 나, 돈, 성공 위해서 건축 일 하면서 잘 나가다가 경제 문제 터졌어요. 한계가 왔어요. 그걸 버티지 못해서 자살 시도를 했어요.
다행히 죽지 않았어요. 살았어요. 그래서 복음 받았어요. 순간적으로 자살 시도한 거 맞죠? 그 문제 압박감이 와가지고.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평생을 하나님 없이 나, 돈, 성공 중심으로 살아오다가 경제 문제 터지니까 한계가 오고, 그렇게 나, 돈, 성공 중심으로 살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예요? 이걸 보기를 하나님 원하는, 드러난 나의 문제를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배경의 문제가 있는데, 배경의 문제가 있습니다. 오래된 문제가 있는데, 국가 배경, 가문 배경, 부모 배경, 성장 배경, 그 배경 속에 보고, 듣고, 경험하고 체험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 체험했겠습니까? 뭘 듣고 보고 체험했겠습니까? 복음? 복음 아니잖아요. 나, 육신, 돈, 성공, 이런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배경이 조성이 되었는데요. 내 주변에는, 제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제 주변에는 문화 자체가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이게 내 마음과 생각과 나의 뇌 속에 완전히 뿌리 내려져 있는데요. 이거 부인할 수 있습니까? 누구도? 전부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요.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근데 이것 자체가 상처고 이것 자체가 아픔인데요. 이런 속에서 이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어느 날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드러난 문제, 배경의 문제 속에 더 중요한 게 성경에만 말하는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옛뱀, 곧 마귀사단, 온 천하를 꿰는 자. 이 마귀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원죄와, 그래서 신분 자체가 내 의사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내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태어났는데 마귀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그 마귀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게 근본 문제고 영적인 문제. 나는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닌데, 나는 잘 살고 싶은데, 내 삶과 전혀 상관없는 거라니까요. 내가 잘 살고 못 살고와 상관없이 마귀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태어나는 건데요, 지금요. 그 마귀가 그 인간을 어떻게 살아가도록 만드느냐?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도록, 교회만 다니도록, 실제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도록, 다른 것 누리도록, 다시 말씀, 창세기 3장, 6장, 11장, 다시 말하면 나입니다. 나. 내 생각,
내 입장, 내 기준, 내 주장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아담 하와가 여기에 문제가 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 그 마음과 생각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수치심이 찾아왔습니다. 동산나무에 여호와의 낯을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 두려움이 찾아오고 수치심이 찾아오고 그래서 나무 사이에 숨을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드러난 문제는 벗은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담 하와가 평생을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신분이고 상태였는데 그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이 답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모르면 아담 하와의 문제가 나의 문제잖아요, 지금요. 사단이 나에게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복음을 누리는 내 마음과 생각이 아니라 다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어느 날 이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도록. 그런데 그렇게 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아담 하와에게 아담이 뭘 잘한 게 아니에요. 잘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것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서 나무 사이에 숨은 것밖에 없어요. 그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상의도 안 하시고 네가 바르게 살고 안 살고와 상관없이 곧바로 유일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바로 술 안 먹으면 내가 너 구원해 줄게. 내가 잘 살면 내가 너 그리스도 붙잡게 해줄게.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전혀 상관없이 유일한 해답. 이 해답이 어떤 해답이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그 해답. 창세기 3장 이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해답. 그거는 사람의 방법으로는 절대, 그 해답은 사람의 방법으로 얻어지는 것 아니잖아요. 내가 경건하게 바르게 착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 답이 얻어지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출애굽기 3장 18절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임마누엘 그리스도, 이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유일한 문제가 어떤 문제냐?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어떤 문제냐? 내 문제가 과연 어떤 문제냐? 예수님이 이렇게 하셔야지만 해결될 수 있는 내 문제.
진짜 나의 문제가 바르게 보여야 돼요. 마귀가 나를 지금 질질질질 끌고 가고 있는, 그게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마귀가 나의 그 연약한 그 부분을 가지고 질질질질 끌고 가는, 연약한 그 부분. 그 연약한 그 부분이 뭐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연약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 그 연약한 그 부분을 이용해서 나를 질질질 끌고 가는 그 사단, 내가 쉽게 잡히고 무너지고 시달리는 그 부분, 그 부분을 마귀가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내가 넘어지는 그 부분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제가 이경희 집사님을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집사님의 약한 부분은 술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술이 문제라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술 먹습니다. 저도 먹어요. 근데 마귀가 그 부분을 이용을 하잖아요. 마귀가 끌고 가고 있잖아요, 지금 내 인생을. 뭐가 문제냐면 복음을 못 누리도록 만든다니까. 이 너무너무 이 좋은 복음만 누리지 못하도록, 진짜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마귀가 무엇을 이용해서, 내 삶을 이용을 해서, 내 그 연약한 그 부분을 이용을 해서요. 그래서 그 마귀의 문제는 술 끊는다고 해결되는 문제 아닙니다. 술 끊으면요, 다른 문제 또 와요. 그 마귀의 문제는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응답.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냥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게 실제로 부딪히면 이게 믿어지겠죠. 이 응답은 안 믿어지면 이 응답 못 누리는 거잖아요. 이거 영적인 건데요. 믿어지는.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너에게 이 응답을 주겠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네가 권능을 받고, 그러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 그래서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 그러면 예루살렘은 지금 내 현장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나와 관계된 그 만남 속에 내가 너를 증인으로 그의 땅끝까지
지금 표현으로는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내가 증인으로, 그게 하나님이 진짜 이 문제를 알고 답을 알고 있는 이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응답.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흐름 속으로 인도하시는 그 이유. 그래서 마귀는 이 응답 못 누리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요? 이 응답 이전에 이것도 지금 확인 못하게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잖아요. 교회만 다니도록. 사도행전 1장 14절. 마가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이게 응답이에요, 이게요, 지금. 마가 다락방에. 이 지금 마가 다락방 교회 가면 안 돼요. 가면 안 되는 그 자리에 갔어요. 그 말은 이분들에게 이 복음이 절대가치. 네,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응답이라면 이건 눈에 보이는 응답입니다. 이거는 내가 선택을 해야 돼요. 결정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마가다락방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그건 내가 선택을 해야 돼요. 380명은 그 자리에 안 갔어요. 120명만 갔어요. 나와 복음이. 이러면 여기에 갈 수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 지금 120명에게는 이게 아니라 이거라는 소리잖아요. 나보다는 복음.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건지. 나와 교회. 이러면 여기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죠. 절대 갈 수가 없죠. 우선순위. 근데 이분들에게 이렇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마가다락방 교회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분명히 확인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 유일한 문제, 유일한 해답, 그래서 이 응답을 주시느냐. 결국은 하나님이 이 사실을 확인한 그 사람을 통해서 정말 이거 하기를 원하셨어요. 이거 하기를 원하셨어요. 나와 발이라고 하시는데 진짜 영적 나와 발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거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가 현장에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이 구원 주기로 작정된 그 사람 중에 진짜 예비하신 제자가 있는데 이 사람을 지금 누구에게 붙일 것이냐. 나에게 하나님이 붙이시겠느냐 지금? 나에게? 집사님에게 지금 이 예비된 제자 붙이겠습니까? 절대 안 붙이겠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를 절대 안 붙일 거예요. 거기서부터가 시작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예비된 제자를 절대 안 붙이실 것이냐?
거기서부터 신앙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 그래서 제가 진짜 마음에 담은 게 개인전도 마음에 담았어요. 제가 수요일 날 이석준 장로님이 현장에서 만난 분을 수요 예배 30분 전에 이렇게 모시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방에서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그리고 수요 예배 같이 드리고.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복음을 잘 받아들이시고 영접하고 옆에서 장로님도 보셨을 거예요. 장로님도 감사하겠죠. 제 마음에 담은 개인전도 특별히 300명 영접은 그냥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진짜 복음 전한다. 근데 이게 마음에 담겼어요. 이 300명 복음 제시하는 가운데 평균적으로 30명 정도가 이 복음에 반응하고 그 중에 한 3명 정도가 함께 말씀 운동을 펼치고 이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 근데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내용을. 그래서 제가 계속 이 내용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 그 이제 내 문제가 정말 확인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나의 문제가 정말로 무엇인지, 왜 나에게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약속을 하셨는지,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문제, 이게 이제 믿어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게 내게 구체적으로 확인이 안 되어졌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할렐루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글쎄요. 이 부분이 아담아, 종수야,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제 영적인 위치, 그 부분을 이렇게 다시 한번 질문하고요.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이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는.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나는 너를 이것 때문에 불렀는데 네가 이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데, 아담아, 네가 지금 이 자리? 이 자리? 그래서 질문, 아담아, 경희야,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래서 진짜 질문하고 답을 확인하는 한 주간 되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정말 성경적 전도운동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영적인 상태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나의 지금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정말 갱신하고 또 갱신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복음 앞에서는 복음을 위해서 인도받는 우리 남양주 사랑가족 한 분 한 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